8월 30일 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36장 22절 23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하 34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꿈꾸었던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의 신앙과 국력은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말죠.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세 아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남유다의 17대 왕이자 요시야의 막내였던 여호와하스 이야기입니다. 그는 23살에 등극하여 불과 3개월을 다스렸습니다. 유다 인건 20명 중에 가장 짧은 기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집트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여호와하스를 끌고 와서 죽인 이집트 왕 느고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위에 올렸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강제 개명을 합니다. 이집트 왕이 유다 왕의 이름을 강제로 바꾸어 버렸다. 이집트가 유다보다 아주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면 당사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국민들 역시 아주 수치스러워하며 분노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왕위에 올랐다면 당연히 자신의 무력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할 것인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36장 5절 말씀,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여호야김은 그 역시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말죠. 그는 이집트를 누르고 중동의 새로운 실력자가 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19대 왕이 여호야긴이 등극합니다. 그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손자였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석 달 열흘 꼭 100일을 다스렸습니다. 나이도 8살로 아주 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한 길을 갔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나의 삶의 길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약간 민망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상황이 좋아지기만 하면
앞으로 보란 듯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침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신앙적으로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만들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은 시드기야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도급의 인사들이었던 제사장, 일반 백성들도 죄를 지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경고에 경고를 거듭했지만 백성들을 바로잡을 길이 이제는 전혀 없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망할 즈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스바냐 선자들도 동시대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외면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마치 말 안 듣는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부모가 잔소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했을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22절, 23절로 이어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로니아의 손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하신 때 70년이 지난 후에 왕조가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의리를 다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